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8강 33장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1번이 되겠습니다. 33장의 제목은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죠. 내 형제는 누구인가. 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인이란 성,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갈릴리에서 서남쪽으로, 또 나사렛을 중심으로는 동남쪽으로 나인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고원지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관을 앞세워서 이 성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죠.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머니의 독자였고, 어머니는 남편 없이 사는 과부였습니다. 참 불쌍한 가정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텐데, 그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며 관을 따르고 나가는 그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관의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관 옆에서 슬피 우는 그 사람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 또 죽음 앞에 속절없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혹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미래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끼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죠. 아끼는 아이, 어머니에게 아끼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절망 가운데 사는 누구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하는 그 누구가 아끼는 아이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98강 33장 첫 번째, 성령을 거역하는 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또 그를 비판하고 모함하는 유대 지도자들, 또 그들이 보낸 종들, 이 모든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사는 동안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의 그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랬습니다. 자신의 형제였던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그들이 다 병자도 또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들었을 때 내가 함께 지내던 그 형제 요셉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또 유대 지도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비판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모두가 다 바리새인의 신앙을 존경하고 또 박수를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바리새인에게 비판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이성을 잃어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배운 말씀을 또 생각하면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자라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랍비의 교육도 거절하고 오히려 랍비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형제들은 오히려 형으로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죠. 어떤 때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조차도 형들에게 말을 좀 들으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손한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옳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손하게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오해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단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또 대적하는 모습에 대해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예수님을 설득하기로 결정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그 눈이 떠져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놀랄 일이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심지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말은 메시아로 약속된 다윗의 자손,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가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하고 말하게 했는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 사단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셔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지.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의로 성령을 거절한 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행동으로 인정하고 축복을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누구의 죄요? 바리새인들의 죄는 성령의 역사로 깨우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성령의 역사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고의로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 그것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받을 수도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자신이 지은 죄를 지었어요. 그걸 알고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몰랐든 알았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되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걸 자꾸 마음 바깥으로 내어 몰죠. 성령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지만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자는 회개할 수도 믿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비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직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이나 병자를 치료하는 일이나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와 같은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면서도 또 심지어는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고백하라는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거절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번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자신이 한 말이 맞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주장을 했어도 예수님의 이적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과 비난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성령의 음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빛을 보내주시죠.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뭔가요? 성령의 음성이죠.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일어납니다. 이 빛을 거절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채질 못합니다. 한 줄기의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두 번째 빛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시하다 보면
영적 감각이 마비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빛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되죠. 캄캄한 영적인 상태가 돼서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활동으로 말했고 결국은 이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중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또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상의 표시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 똑같이 나오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이상이란 말이죠. 이 말이 그냥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한 말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충동적으로 주는 그 감정적인 말을 말하기도 하죠. 그것이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충동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단을 통해서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죠.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하질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정말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한 말이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결정을 했다고 이해가 된다면 바로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철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고 또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평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말로. 내가 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잘못된 말이 나왔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음성 주실 때 취소하고 다른 사람이 맞다고 인정할 때 성령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고 밀고 나간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시고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더 큰 빛으로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